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고, 하나는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고, 또 다른 하나, 마지막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그 잃어버린 것들을 각기 다 어떻게 해요? 다시 다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여기서 말씀하셨을까라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그 힌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 거기까지 있습니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유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죠? 네, 단순하게 예수님이 목자다, 또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확정해서 우리가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해석을 잘 못하는 겁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것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어떻게 찾는다라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 본문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이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때문에 하신 거예요. 전통적으로 경건한 신앙, 또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봤을 때에 용납하기 어려웠던 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상정조차 하지 않는 세리와 이 죄인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또 음식을 함께 드신 이런 부분들입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민족을 반역한 반역자들, 또는 매국노, 또 민족 정신을 훼손하고 그 가치를 망가뜨리는 그런 사회의 암적 존재로 여겼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어울리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거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비난은 못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뒤에서 수근수근 하면서 예수님이 이러니 저러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여겼냐? 그런 죄인으로, 죄인의 한 부류로, 그래서 민족을 반역한 반역자로, 즉 특별히 세리들은 자신들의 민족을 지금 식민 상태로 억압하고 있는 로마에 협력을 하는 부역자로 여겼기 때문에 당연히 멸시하고 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맞이해서 같이 말씀도 나누시고 가르치시고 음식까지 드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는 것을 보고 그의 행동이 참 위험스럽고 옳지 않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히브리 사회를 전통적으로 또 지탱하고 있었던 기강을 문란시키고 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그런 일로 간주했던 것이죠. 그래서 직접 대놓고 비난하지 못하면서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탄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나 좀 경험이 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들을 갖게 됩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난잡하게 행동을 하고 막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혼란시키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분위기, 그리고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속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탄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고 있던 이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석 달의 중간쯤으로 이제 십자가 사건이 불과 2달 후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 전도를 하는 시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와 달리 이제 마지막 때잖아요. 공생의 마지막 마무리할 때거든요. 초기에는 사람들의 예수님에다 박수도 치고 예수님에다 호기심,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가르치면서 많이 따랐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역시 예수님이 자기들의 노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지지해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까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은 가르치시는 것들이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랐고, 실제로 하는 행동이나 또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르쳤던 율법을 어기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 예수는 우리하고 같이 갈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저항,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적대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던 때가 바로 이때였고, 머지않아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음모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 일에 이 사람들이 가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불평, 그 사람의 원망, 그 품고 있는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도덕적 우위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포함한 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 반대편에서 도덕적으로 버림받은 입장에서 남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 모두에게 다 같이 중요하고 필요한 교훈으로서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목자가 양을 찾았고 한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고, 그래서 여기서 드라크마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 단위입니다. 근데 드라크마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데나리온이라는 그 화폐 단위 아시죠?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오늘날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 한 10만 원 정도 그렇게 한번 치십시다. 그 정도 되는 금액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이 드라크마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상당한 액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화의 명칭이에요. 근데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근데 그것을 다시 여인이 온 정성을 다해서 다 찾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것을 쓰는 데서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다면 잃어버린 돈이라고 한다면 그 돈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잃어버린 돈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다시 찾았다는 것은 뭡니까? 돈이 자기가 스스로 걸어 나간 게 아니고 누가 찾아요? 그 여인이 찾아낸 거예요. 다 들추고 빛을 비춰서 빗자루 쓸고 해서 찾아냅니다. 그것은 곧 뭐냐? 그 가치 없던 것을 다시 가치 있게끔 회복시켜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잃어버린 그 아들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인데, 이 내용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선 일은 없죠. 왜요? 양이나 은화는 인격체가 아니에요. 근데 이 아들은 인격체죠. 그것이 생명이 없는 존재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죠. 아무 문제가 없이 풍족했던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스스로 내가 한번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유산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좀 살아보겠다 라고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느냐? 어둠과 흑암의 세계였고 방탕한 세계, 환락의 세계예요. 거기서 잠시 도취돼 있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 처지가 좀 어떻습니까? 사람 살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죽음에 있는 장소에 자기가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생각한 것이 뭐예요?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 아들이라는 그런 그 부름을 받을 자격은 없지만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옮겨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집을 떠나 있을 때 결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고통인 것이고 거기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나가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영혼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사람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겠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 이건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거는요, 이 세상에서 어떤 기적보다도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거든요, 사람은. 네. 사람 눈에는, 자연인 눈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자기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믿어진다? 그건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겁니다.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뭐가 기적입니까? 예수 믿는 게 기적이지. 그러니까 돌이켜서 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예수께서 중요하게 가르치신 것은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아내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을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사역을 감당하셔야 하는데 그 사역을 하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예수님이 여기서 잃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99마리의 양이 있고 1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99마리의 양과 1마리의 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뭘 말씀하신 겁니까? 잃어버렸던 양 1마리를 찾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이냐를 강조하는 표현이죠. 99마리가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99마리보다 1마리 양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자를 다시 찾아내실 때 그 찾아낸 기쁨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신 겁니다. 문제는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죠.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 많은 사람들 중에 세리도 있었고 죄인들도 있었고 평범한 백성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칭 스스로 종교 귀족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 말씀을 들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세리와 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도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두 다 들으라.
예수님은 그들 모두에게 오신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음식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건져내시려고 하신 대상은 세리와 죄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상실한 상태 가운데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대상인 것이죠. 따라서 상실한 상태에 있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근데 그들 자신은 자기들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몰라요. 오히려 예수님 보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비난을 합니다. 그릇된 성경 해석과 히브리주의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정작 그들이 바르게 나아갈 길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던 다수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고 그 가운데 세리와 죄인들도 들어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진 기대와 같이 예수님의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왕국을 세우실 분이며 그런 차원에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 알고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 민중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민중들의 현실적인 기대와 오류,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던 그릇된 히브리주의적 정신과 사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바른 것을 가르쳐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고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 그런 너희들을 내가 다시 찾으러 왔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자신들이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던 히브리주의 사상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그래서 자신들이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찾지 못하는 양과 같이 그런 상실된 가운데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상실된 상태라는 게 뭐냐? 자, 잃어버려진 상태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떤 물질이든지 간에 있어야 될 위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한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못한 것이 바로 상실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 아담이 그랬고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부여받은 사람이 그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인을 바르게 보고 주인을 바르게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양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겁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 듣기 싫어하고 목자를 따르기를 거절하고 자기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 잃어버린 상태, 그 상실된 상태라는 것은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자리로 가는 것이냐? 멸망의 자리로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양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살 길로 갈까요? 사지로 갈까요? 사지로 갑니다. 그거는 더 말할 거 없어요. 양이란 존재는 성경에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표현할 때 그 양이라는 것은 이쁜 구석이 있어서 양이 아닙니다.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약하고 자기 스스로는 생존할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입니다. 목자 따라가야 되는데 목자의 돌봄 속에 있어야 되는 정상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사는데 그걸 떠난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죽는 거죠. 낭떠러지로 떨어지든지 가시던 물에 갇히든지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히든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건져내셔서 다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이 세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레아 전도를 마치신 다음에 불과 이제 2달 이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인데 그때까지 바리새인, 서기관, 일반 민중들 또 그들로부터 비난과 정죄를 받고 있던 세리와 죄인들 이런 모든 상실된 자들은 구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구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선택받은 자기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만 구원의 절실한 필요를 느끼지 않은 종교 귀족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세리나 죄인들에게만 구원이 필요한 것이지 자신들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무지였습니다. 그들의 오류였고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런 어둠 가운데 있다 보니까 참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은 마땅히 그들이 그동안 가르쳤던 백성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됩니까? 참 메시아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누구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찾아내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시는 그 찾아냄을 당한 자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결국 그릇된 히브리주의 사상에 따른 메시아 왕국의 건설을 기대하는 오류에 빠져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를 상실된 상태로 끌고 들어간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마치 길 잃은 양이 길 없는 곳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결국 역사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가다가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만일 그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비유를 잘 깨닫고 알았더라면 그들 개인뿐만 아니라 역사의 진행에 있어서 한 민족 전체가 상실의 상태에서 건지심을 받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어둠 가운데 길을 고집했기 때문에 귀한 기회를 계속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도대하시는 우리 아버지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무한정 기다려주시거나 무한정 기회를 주시는 분은 아니다. 때가 되면 끝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교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동시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간의 책임도 대단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스스로 입으로 마음으로부터 입으로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나 이제 예수 믿습니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지만 그러나 믿는다라고 고백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네 생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가만히 있어서 순종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은혜를 주시는 사람의 증거가 뭘로 나타나느냐? 믿음의 고백과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 상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리와 죄인들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대부분의 군중 또한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계속 세상적인 것을 달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세상적인 겁니까? 물질적인 것입니까? 현세적인 것입니까? 뭡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현세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죄의 사함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복, 이것이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뭐 달라고 그래요? 자기가, 인간적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꾸 달라고 예수님 따라다닌 거예요. 은전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그 가치가 아무 소용없듯이 상실된 백성은 하나님이 땅 위에 두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으로서의 가치를 다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그렇게 상실된 상태에서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기하셨고 그들의 존재의 가치는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이제 천하 만민 가운데 새로운 그릇을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복음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버림받은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고 다 잃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런 상태가 오기 전에 자신들을 찾는 구원의 목소리를 듣고 찾는 일을 따라 나와야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이 비유로 가르치신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나중에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40년간에 계속해서 로마 당국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 반란을 일으킬까요? 민족적인 자존심이 상했고 로마 당국의 착취, 로마 당국의 정치적인 억압이 견디지 못해서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견디지를 못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살겠다고. 근데 반란을 계속해서 일으키다 보니까 로마 당국이 이제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과 그 유대 민족을 완전히 유린하고 괴멸시켜 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을 받고 끝나버립니다. 그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오기 전에 그들은 마치 탕자가 자기의 상실된 상태를 깨달았던 것처럼 그들의 잘못된 처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굶주려 죽게 된 자신의 모습을 절실하게 발견해야 될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깨달음이 없고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세 가지 비유로서 그들이 어떻게 돌아와야 할 것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들 가운데 세리와 죄인들은 그래도 완고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달리 그들보다는 더 수월하게, 쉽고 솔직하게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너무 복잡하면 예수님 안 찾아요. 너무 복잡하면 예수님 믿지도 않고 예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내가 그런 상실된 상태에 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갖고 고백하셨습니다마는,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십니다마는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난 괜찮다가 아니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괜찮다. 그리고 나름 열심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죠.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열심을 갖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건 곧 자신들이 상실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불순종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자기 자신이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상실된 것을 깨닫고 돌아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 단순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필요로 한다. 그 사실을 하나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처지를 모르면요,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을 모르면은 절대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예수님 찾지 않아요.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이름이 이렇게 건강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참 멋지신데 죽음이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결국은 다 죽어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 다 죽는데 그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심판이 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두려운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는 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기 전에,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처지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 찾아요. 예수님 의지해요. 예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나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은 부드러워.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그 부르신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고 창녀와 세리들, 그 이방인들의 그 복음이 들어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한 민족으로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계층 여하를 막론하고 회개하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 믿음은 그들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많은 민중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에 담겨있는 깊고 바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보았더라면 시간이 걸려서라도 결국은 그들이 구원을 받아 나갔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들의 주장을 밀고 나간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그럼 과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내가 잃어버린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정상적인 상태에 있느냐? 나는 과연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우리 교회는 복음 안에서 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교회답게 말씀을 바르게 붙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많든 적든지 간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 양보하고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 같이 흘러가고 있느냐?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까를 지혜해 주는 방향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고 성경의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이 오늘의 우리에게 경고하고 가르쳐 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바르게 가지고 이 세상에 충성스럽게 전하고 나가면 그에 따라서 건져냄을 받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바른 길을 찾고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몇 사람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에 앞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온 회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이 은혜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바른 복음을 전달하고 가르쳐주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에 참여하도록 그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 양식 허락해 주셔서 우리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잃어버린 자들이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생명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항상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 즐거이 기꺼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어둠 가운데 있었던 바리새인과 생관들처럼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세리와 죄인들처럼 천대받고 멸시받고 참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위치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겸손한 마음들 되게 해주시고 비고 빈 마음에 가난한 심령에 주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복을, 생명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그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